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을 이제 간증하는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온 것이라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다녀오는 천국을 간증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혼적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한 천국과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천국 간증에 대한 글이나 간증은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거나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천국에 갔다 온 걸 간증하죠. 그리고 깊이 진리 생명에 가신 분들은 천국에 간 걸 간증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다녀온 곳을 간증하는데 언제 다녀왔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성숙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믿음의 초기의 영적 경험을 얘기한 건데 고린도 후서는 AD 55년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14년 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41년경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AD 33년경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8년 정도 후에 셋째 하늘로 갔다 온 거예요. 계산해 보게 되면 그분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로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서는 사역을 감당하려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레베에 3년, 다소에서 10년 훈련, 자신의 훈련을 갔습니다. 개인 훈련을. 그때 다소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막 영적 훈련에서 영혼 세계가 막 열리고 더 깊이 깨달을 때 그가 가진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성경과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은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낙원이 어디냐? 자,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부, 헬라어는 하데스, 히브리어는 스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부, 스올, 하데스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근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는데 멀리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공간을 통틀어서 하데스 스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낙원도 있고 불못속도 있는 거예요. 불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 대신 그 사이에 서로 넘어가지 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낙원에는, 그리고 이 하데스, 스올에는요, 앞으로 천국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죽은 영들이 건 거처예요. 하데스 하게 되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필라케에서 감옥 하지만은 잠자지 않고 있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가 좀 틀린 장소예요. 그래서 그리고 잠자지 않고 있기, 그다음에 모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8식구가 있었고 그때 불순종한 많은 이들이 그 공간 속에 같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스올 하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야곱이 스올로 내려갔대요. 그 야곱이 지옥에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스올 하면 지옥, 음부하면 지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옥이 또 있으니까 지옥이라고 음부라고 기록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욥도 봅시다. 욥기 14장 13절 보니까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 욥을 지옥에 감추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음부라고 기록된 이것이 사실 음부라고 기록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상으로는 좋은 천국 갈 자들과 나쁜 자들, 지옥 갈 자들이 같이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안 하고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 그런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죽은 자들이 모이는 처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 가서 누가 지옥에 있더라,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성경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천국을 경험만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혼적으로 비몽사몽간이라고 꼭 얘기해요.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혼이 천국을 내 아는 지식과 인식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봐야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간증을 하는데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을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익하냐? 이것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왜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느냐?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진리 생명의 세계 깊은 세계를 얘기하게 되면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거나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 체험과 간증을 무익하지만은 내가 너의 간증한다. 부득불 자랑한다. 주와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요, 환상이 잘 안 보여요. 환상은 믿음이 어릴 때 영적으로 영으로 깨어나서 어릴 때 환상과 계시를 듣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 모세가 부인 십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과 아내를 맞았을 때 미르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막 영적 도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환상과 계시로 너희는 나를 만났지만은 나는 모세는 나를 직접 대면했다랍니다. 성숙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인도함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믿음의 생활이 끝나서 하데스로 가시는 분이 있고 낙원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성숙된 분은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과 계시보다는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글이 없었어요. 환상도 없었어요. 음성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강한 체험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이 가서 뭐 천국, 삼척 하나님 가서 막 그 깊은 영적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체험은 아주 강했던 사람이 하나예요, 제가. 근데 왜 체험이, 그때는 내가 막 체험이 강하고 막 그것이 자랑스럽고 막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금 성숙돼 보니까 내가 체험이 강한 게 왜 체험이 강하냐? 내가 상처가 맞고 아픔이 맞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길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체험을 강하게 줬던 거라고 해 보니까. 근데 또 강한 체험을 원하시게 되면요, 남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로는 강한 체험이 안 와요. 또 그러고 체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단 말이 강한 체험을 원하시게 되면 남들이 한 시간, 2시간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뜨거운 정말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남들은 걸어갈 때, 남들은 기어가고 걸어갈 때 막 달려가는 자, 그에게 강한 체험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죄와 악한 영이 떠나간 양만큼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깊은 은혜 속에서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갑자기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뭉글뭉글 막 치워온가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는 아무 무익히, 그것이 믿음의 초기에는 참 유익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환상과 뭘 체험을 경험하더라도.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주 깊은 체험입니다. 그죠? 저도요, 저 체험이 3층 하늘은 아닌데,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주님이 쫙 끌어가 주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막 뜨거워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때였어요, 방언으로. 근데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나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싹 빨려 들어다가 다시 싹 나오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난 모르고 쫙 빨려 들어가는데, 제가, 집에, 교회, 직장 나가야 되더니 싹 빠져나오더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그분도 영에서 열리신 분이었었거든요. 집사님, 그러면 가만히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3개월인가 4개월 지났는데, 그때도 뭐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죠. 얼른 빨려 들어가나. 그랬더니, 이 성전보다 약간 적은 곳이에요. 이 성전보다 약간 적은 곳인데, 한 1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공간이야. 제가 생각했던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예요. 거기에 제가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막 그냥 눈물이 졸졸졸 흐르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싹 임재하시는 거야.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뭘 고맙다 그러십니까? 창세로부터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건데, 저는 그냥 주님이,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이끌려왔을 뿐인데 뭘 고맙다 하십니까? 어디 성부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 성자 하나님이 싹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두우셔서 나를 이끌심으로 얻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막 그냥 왜 고맙다 그러십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내가 가는 네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댄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싹 떠나고 성령 하나님 싹 임재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먼저 막 부르짖었어요. 성령 하나님도 나한테 고맙다 그러실 거냐? 왜? 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제가 먼저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네가 조금 변해가는 모습이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영혼 세계가 열리고 한 6개월 후에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적 체험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내 믿음의 생활을 잘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진리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체험은 내가 영적으로 영혼의 세계에 깨어났지만은
영의 세계에선 어렸을 때 나는 체험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시험이 필요 없어요. 무익해요, 나한테, 아직은. 그렇지. 지금은, 예전은. 그래서 부득불 내가 여기에는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한다. 그런데 보니까 14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게 뭐냐면 비몽사몽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맑고 깨끗한 정신이 올라간 게 아니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비몽사몽간에 3층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4절 보니까 그가 낙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다. 이 경험과 체험은요, 정말 가히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못할 만큼 그 당시에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내가 잘못 얘기하게 되면 때로는 뭐라 그러죠? 신비하게 너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험 받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절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할 것이 아니니라. 이런 영적 체험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잘 성숙되게 되면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한테 치유된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부족함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를 하는 매일 내가 죽어가는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처럼 같은 이런 믿음 생활을 살려고 우리가 훈련받는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영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서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가려고 훈련받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우리 생명의 길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성품이 변화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은혜 받으면서 내적으로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변했는데 이 예수 안에서 변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이 망가져도 그 성품이 계속 나오면 그때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체험 가면 자랑했잖아요. 근데 환경이 망가지면 내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 뭔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해. 근데 내가 막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받아야 내가 지금까지 저는 복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랑하는 것을 언제 자랑하느냐? 예수 안에 치유돼서 변화된 나의 것을 자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치유받은 성품과 치유받은 상처와 이런 것을 계속 더 깊이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세워지는 존재가 될 때, 근데 환경이 망가지면 나도 같이 망가지지, 그죠? 근데 어떻게 환경이 망가지는데 여러분과 나는 자꾸만 예수 안에서 세워집니까? 영혼이 육체보다 더 풍성할 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하고 풍요로울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망가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근데 내가 아침에 한수환 교수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잠깐 심리학자가 그러더래요. 인간이 절대 치유되지 않는 게 있다.
애가 태어났을 때 그 뭐예요? 같이 천진난만 그거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야. 심리학에서.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회복돼야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변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도 내가 그거를 상처받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드러나고, 내 안에 누가 뭐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생명이 풍성하신 분은 안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내 안에 때로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천진난만한 사람은요,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을 주님 하고 처리하니까 싹 떠나가니까 더 천진난만해지죠. 더 어린아이가 되죠,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잊어버린 천진난만을 되찾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게 되면 어린아이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요 막 하면서 막 혈류도 많이 줄고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만나는데 좀 멋있게 하고 그러다 하서 이렇게 좀 점잖게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도 결혼해서 얘기하는데, 당신 처음에 얼마나 철랑철랑했는 줄 알아? 나는 정말 보통 때보다 좀 힘도 좀 주고 멋있게 좀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철랑철랑 됐대. 근데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제가 철랑철랑 됩니까? 치유받았잖아요. 이런 걸 자랑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우리 아내가 나보고 철랑철랑하다는 얘기는 안 해. 우리 예수 안에서 매일 치유받고, 치유받을 때마다 내 안에 떠나가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미움을 주던 미움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걱정을 주던 걱정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속에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막 은혜 받다가 누가 모르면 기분 나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뿐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세요. 저는요, 갑자기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는데 회사 8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나겠는 거야. 기도 생활 해야 되니까. 9시 반에 나갔어요, 제가. 이제 세일즈는 약간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 사장이요? 뭐라 그러냐면 8시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 이 직장 그만둬도 좋다. 그러면요, 저는 취직할 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다운타운에서 유명한 노름쟁이였었기 때문에 어느 잡아에서도 나를 쓰질 않아요. 근데 워낙 세일즈라니까 이 사장이 날 데리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내가 입에 풀칠을 못하더라도 관둘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근데 내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는지 모르겠어. 나 혼자는 모르는데 나는 못 나온다. 나는 9시까지 기도 생활해야 돼. 그러고요, 그 대신 그럼 화요일날이 제일 바쁘거든요. 저번에 형님이라고 했어요. 형님, 제발 화요일만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만 1시간 반 기도하고 직장 나가고 나머지 3시간. 어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막
지도 잘 되려면 막 4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왜 이 믿음의 길이 힘드냐? 내 안에서 맡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은혜의 길을 가지 못하면 영적 존재가 내 안에서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대장 되실 때. 할렐루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요, 계시는 내가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떼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 주님과의 막 영적으로 교제가 있을 때 그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도라고 해요. 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지리산 가서 막 예수 밖에서 막 하다 보면 도인들이 나오잖아요. 도를 깨닫잖아요. 계시가 도를 깨닫는 계시가 있고 또 진리. 진리는 진리가 충만해져서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그 계시가 임하는 불신이 있고 또 생명,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음성으로 계시하시는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은 계시를 받았 깊이가 아주 누구보다 강하게 지극히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요.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때의 깨달음과 진리 생명의 세계에 가면서요. 그건 암이라 그래요. 깨달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알아지는 거예요. 암인데 뭐냐? 제가요. 어느 날 요한 1설 보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 적 그리스도는 문선병이 누구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되네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예전에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인데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되네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1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71회와 7년 대환란과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깊이 지금 얘기 못하지만은 바벨론 70년 그 유대민족이 살았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71회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하고 내려서 그 임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은 계시가 임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문제는 뭐냐?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요, 그런 주님의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작아지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다가 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 깊으신 분들과 날 비교하고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진리 생명의 세계라서 주님을 깊이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대하다 보니까 나의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대상이요 이 세상 것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비교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깊은 계시에 임한 상태에서도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야 이만하면 내 믿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들으시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안시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주석집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안질이다, 간질이거나 안질일 것이다 이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요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저 안에도 가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가시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들어왔던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하면 빨리 떠나가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는요 찔겨가고 조금 떠나가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매일 유혹하는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떠난 것 같은데 또 어떤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또 걱정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게 사단의 가시예요. 근데 여러분 미움이 올라오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보통 사람들 여러분 아플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안 아프거든. 미워도 남을 미워해도. 그럼요 내 영혼이 못 견뎌야 돼요.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도 뻔뻔히 살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영혼이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미움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자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 없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으로 선포한 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것이 아파요. 제가요 우리 아내에게 저도 아직 덜 훈련된 게 있으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막 뭐가 막 들어와요. 악한 사람 막 이게 막 시큰시큰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했던 못했던 여보내 미안해. 왜?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잘못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 회개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나 몰아서 막 화가 나고 뭐합니까? 아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몰아서 내가 화가 나는 거고, 영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저 사람이 나를 몰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사단의 가시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바울이 그런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내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달려가는 여러분과 나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언제 회개합니까?
보통 기도할 때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래 막 이래 살아가다가 누가 뭐 할 때 그때그때 회개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은 내가 덜 성숙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아직 떠나가지 않은 세상 가치관 기준에 뭐 생각이 올라가나 마음이 올라오면요, 주님 하고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시는 분은 나와서 하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에. 그것도 좋죠. 그러나 다 성숙돼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육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런 거군요. 순간순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 언젠가 진리 생명의 세계로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가대여 자랑하노라. 자, 여러분 간의 영적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숙된 믿음이 처음 주님 가신 십자가 일 갈 때는요, 하루 일 딱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하시던 나와서 하시던 기도하면서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가 매일 그러게 되면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변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네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순간순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안에 진리 생명의 세계가 풍성해지는 거야. 너 그렇지 않으면 네 모습 그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우리 매일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매일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 못하면, 근데 제가 똑같이 믿음 생각하면서 똑같은 걸 하면서 계속 영적 소망 갖고 달려가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변하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감사가 나와야 존재가 돼야 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것이 떠나기 전에 발버둥 치고 있구나. 악한 것이 그냥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막 매일 곧 있기 때문에 네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아서 사단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사도바울이 다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죠? 감사하세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 자르고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생명으로 더 충만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로 아니 영혼이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뭐 내가 변하고 안 변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는 내가 변해도 변하는 걸 몰라요. 제가 우리 회사에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이 혈기가 강하고 막 거들만 쳐요. 근데 왜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지? 그러는 거 이제 가끔 얘기하거든요. 왜 나는 왜 뭐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이라 불러요, 제가. 여기 검은데
먹물이 묻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그러면 깨끗하고 하얀데 먹물이 들어오면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워낙 어둡고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하얘지게 되면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 안에 막 올라오는 생각과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둠의 영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십자가를 회개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을 갔다 온 것이 부럽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누가 어떤 경험을 체험을 얘기해 들어도 부럽지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한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이루어주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치유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성공을 갖게 하려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